말씀 제목은 인간 타락의 결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인간 타락의 결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제가 타락문에서 배웠죠. 인간 조상 아담과 헤와를 꼬여서 타락해 한 뱀의 정체가 누구라고요? 천사장 루시엘임을 우리가 타락문 공부함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을 사탄이라고 한다. 루시엘과 인간 조상이 혈연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뤘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사회 기대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은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참 가슴 아픈 이 도표죠. 이게. 자, 원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어떤 도표였지?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건데, 자, 볼까요? 다시. 저희가 항상 이 원리 말씀을 핵심적인 몇 가지 도표로 다 잘 정리해서 항상 내 마음속에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바라셨던 창조 이상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헤와를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룬 세계를 이루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헤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남성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여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번성하여서 삼사랑의 질서를 확립하여서 하나님처럼 사랑을 주고받아서 하나님의 선행을 통을 이은 자녀를 출산하여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천국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가장 기본적인 이상 모델이 이와 같습니다. 이 가정,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가정이 확대되어서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지상 천국의 이상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 이 아담과 헤와를 꼬여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처음으로 거짓말을 해서 아담과 헤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중심한 혈연 관계를 잘못 맺었죠. 그 도표가 요겁니다. 자, 사탄이가 아담과 헤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얘기를 이렇게 해요. 따먹어도 안 죽는다. 아, 그래요? 따먹었더니 안 죽네? 얘기를 해. 연결이 되죠. 주고받아서 누굴 닮았어요? 사탄이를 닮아난 악의 혈통을 이은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사탄이 거할 수 있는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이루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이 가정적인 사회 기대 확대되어서 사탄이 중심이 된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아들, 딸들이 불행하고 지상 천국을 바라셨으나 지상 지옥을 이루고 악의 다툼하고 살아가는 타락한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타락 인류 역사고 복귀 섭리는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요와 같은 세계로 다시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 사회 기대를 이루어서 지상 천국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다고요?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신다.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복귀 섭리는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요와 같은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이룬 모델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축복 가정이다. 자, 오늘 봤습니까?
자, 요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요 가정적인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축복 가정들이고. 자, 그러면 볼까요? 자, 그러기에, 자, 사탄과 타락 인간을 보면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2장 34절과 23장 33절에는 그들을 뱀 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뱀으로 표현된 천사장 루시엘을 중심 삼고 잘못된 혈연관계를 맺어가지고 사탄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이 태어나가지고 지상 지옥을 이뤘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에 마태복음 12장 34절이나 23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 오늘 혼독한 여기 주보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아주 와닿으십니까? 거짓을 얘기했어요. 따먹어도 안 주고 얘기해가지고 뭐예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탄의 혈통은 아들, 딸을 낳았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도 마찬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누구 닮아났다고요? 이 사탄이 닮아난 아들, 딸들이 태어나가지고 지상 지옥을 이뤘으니 예수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다음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인간 조상이 미완성기에 타락되어 사탄을 중심하고 사회기대를 이뤘기 때문에 이 세계는 사탄 주권인 세계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 하였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하였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탄이 중심이 된 사탄 주권의 세계가 되어가지고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표현을 하였고 사탄은 세상의 신이라고도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자리에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요 놈이 천사장 루시엘이 차고 들어가가지고 지가 임금 노릇하고 지가 세상의 신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을 보게 되면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을 보면 사탄이가 어떻게 해서 인간 세계에 개입해가지고 우리 인간 세계를 괴롭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여서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지 않고는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탄도 자기 맘대로 못해요. 자기 혼자는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여서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지 않고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사탄의 대상은 영계에 있는 악령인들이다. 이 악령인들의 대상은 지상에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이며 이 영인체의 활동 대상은 그들의 육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사탄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탄도 어떻게 해요? 그의 대상을 취하여서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지 않고는 뭐예요?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를 했을 때 해와가 안 들었으면 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에 대한 것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몇 달 전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성상의 하나님의 모습을 펼친 게 창조입니다. 이 피조만물 세계. 물리학에서는 빅뱅 이론을 얘기해요. 좁쌀보다 작은 점 하나가 빵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펼친 거나 이렇게 펼친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운행하는 법칙은 하나님의 창조는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존재하게 돼 있어요. 생존과 번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만물 세계는 주고받는 가운데 존재합니다.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 입자가 뭐예요? 원자입니다. 원자도 양성자와 전자가 끊임없이 주고받고 돌고 있습니다. 그래야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게끔 창조를 하셨어요. 나 혼자 껄렁 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고받는 가운데 존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래요. 사탄도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부리는 종으로 지었는데 얘도 존재하고 뭔가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힘을 발휘하려면 자기 혼자는 안 돼. 관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관계 맺을 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혼자는 영향력이 없어요. 주고받을 때 영향력이 생깁니다. 얘가 주고받을 수 있는 영향력은 뭐냐? 악령인들, 육신을 벗고 영계간 악하게 살다가는 악령인들이고, 얘가 주고받는 가운데 누구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요? 육신을 쓰고 있는 인간인데, 인간이 둘로 되어 있죠. 내 안에는 영인체와 보이는 육체,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영인체한테 주고받게 해요. 그래서 육신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누가 원하는 거예요? 얘가 원하는 거지. 얘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시 사탄도 그의 대상을 취하여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소작용을 하지 않고는 활동할 수 없다. 그럼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뭡니까? 수소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닿지 않아야 돼. 충청도 사투리로 그닿지 말아야 돼. 아예 건들지 말아야 돼. 뭐라고 얘기해? 듣지를 말아야 돼. 내가 말을 안 해도, 자, 얘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요 사람을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럼 얘기를 해. 그러면 달콤해. 진짠가? 이러면 짝짝꿍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거기에 진짠가 하면은 짝짝꿍이 시작되고, 그래? 하면은 주고받는 게 수수작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 그 조건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애저녁에 아예 그 선을 그어버려야 돼. 이렇게 나야 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영인체와 육신인데 아예 여기서 끊어버려야 돼. 이렇게 맞아요. 듣지를 말아야 합니다. 이걸 끊는 방법의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딱 돼 있었다면 안 듣죠. 안 들어. 근데 말씀이 뭐예요? 밀려난 거지. 뭐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눈이 밝아져? 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서 성육신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었어야 할 아담과 해와인데, 내 눈이 밝아진다고? 나라고 하는 게 먼저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밀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짝꿍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사탄이가 짝짝꿍하는 애정을 잘라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들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잘라버리지. 그래야 사탄과의 수작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탄이 뭐 뿔나고 무슨 뭐 날개 달 이런 게 아니에요. 안 보입니다. 얘도. 근데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얘도 짝짝꿍을 했을 때 힘이 세지는 거지, 짝짝꿍을 하면 별게 아니야. 얘가 별게 아니에요. 사탄이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아예 그닫지 말아야 돼. 말 같은 소리를 해? 하고 듣지 말아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뭘로 갖고 오냐? 거짓말로. 거짓말은 뭐예요?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 내가 발동하는 원인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도 같네. 이렇게 그렇게 갖고 들어옵니다. 그런 순간 말씀은 뒤로 밀려요. 나라고 하는 게 점점 커지면 얘가 나를 흔들어. 그럼 내가 하는 짓거리가 얘가 원하는 대로 한다니까. 사탄이야 뿔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내가 사탄이 원하는 짓거리 할 수 있는 거고, 내 주변에 있는 내 남편이든 부인이든 아들, 딸도 이럴 수 있어.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탄이 뭐 딴 데 뭐 멀리 떠오느라 훅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요.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다.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개입할 수도 있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개입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전에게 뭘 해야 된다? 그다지 말아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혼독하라고도 말씀을 하는 거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아예 그닿지 않으려고, 잘라버리려고. 이해되십니까? 사탄도 뭐다? 수수작용을 할 때만이 사탄도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럼 사탄을 분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사탄과 짝짝꿍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말씀만이 가득 차 있을 때 뭐예요? 사탄과 짝짝꿍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따라서 사탄의 세력은 악령인들을 통하여 지상 인간의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난다. 사탄의 세력은 악령인들을 통하여 지상 인간의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난다. 이게 우리 살아요. 사탄한테 조건 잡히면 내가 하는 짓이 얘가 하는 짓이요. 이렇게 됩니다. 사탄이 다시 말씀드리면 뭐 뿔나고 날개 달린 존재가 아니에요. 뭘 나타난다고요? 사탄의 세력은 악령인들을 통해서 지상 인간의 육신의 활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항상 누구부터? 나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얘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나? 아닌가를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부인과 내 남편과 내 아들, 딸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나? 사탄이 뿔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늘 깨어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상하면 상담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래야 이게 분립이 돼요. 내 몸 마음이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관여를 한다고, 내 인생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하였고, 또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하셨다. 한편 이러한 악령인체를 마귀의 사자라고도 기록한 바 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육신은 멀쩡한데 하는 짓이 뭐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가르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사탄이가 짝짝꿍하니 생긴 거는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사탄으로 보이는 거예요. 들어갔으니까. 짝짝꿍이라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러고 있다고요. 늘 깨워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뿔 달리고 날개 달린 존재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짓거리를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수제자였는데 12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뭐라고 하신다서요? 사탄이라고 해요. 순간 들어간 베드로도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육신의 행동 나타난 짓이 사탄이 원하는 대로 아니 사탄이지. 베드로가 사탄이 들어왔을 때 뿔이 달렸다가 사탄이 나온 뿔이 없어집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탄을 물러가라 하신 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나부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베드로처럼 사탄 짓거리 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봐야 합니다. 어떤지. 자,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죠. 자,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는 것은 전 인류가 사탄과의 상대 기준을 완전히 끊고 하늘과의 상대 기준을 복귀하여서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탄이 전혀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세계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 이해가 되십니까?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는 것은 전 인류가 사탄과의 상대 기준을 완전히 끊고 하늘과의 상대 기준을 복귀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탄이 전혀 활동할 수 없게 된 세계를 이루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도표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요 도표예요. 다 이러고 살고 있거든. 여기가 이 도표가 이 도표고 여기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뭐예요? 하늘과의 상대 기준을 복귀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 삼고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뭐예요? 사탄이 전혀 개입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 요 세계에서 요렇게 복귀해 나가는 게 뭐예요?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 세계를 끊어버리고 요 세계로 가는 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귀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요와 같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축복가정들이라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 관계는 뭐예요? 자,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성을 띈 선과 악을 보게 되면 관계는 맺어요. 아담과의 관계는 맺는다고. 근데 중심이 누구냐? 사탄이 중심이 돼서 관계를 맺으면 악인 거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관계를 맺으면 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남녀는 반드시 관계를 맺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갈려요. 이렇게 맺으면 악이에요. 참사랑의 질서를 깼어. 사랑을 하되 남녀는 끌리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내가 중심이 돼서 사랑을 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남녀가 하나가 안 돼.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참사랑의 질서의 확립은 뭐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절대 사랑이에요. 불륜이 없어. 여기는 1대1의 절대 사랑이야. 안 바뀌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입니다. 이게 삶의 가치관으로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들, 서 있으면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의 정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인간관계를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처럼 인간관계를 맺을 거야. 내 부관계는 당연한 거고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위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거야. 이 사람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응? 선의 기준이 있다가 다 나오겠지만 악한 사람은 뭐냐? 인간관계 맺어요. 근데 항상 누가 중심이 돼? 내가 중심이 돼. 사랑도 내 멋대로 해. 바람 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거야. 자기 정당화해. 합리화해. 인간관계도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이익 때문에 너미 걸 뺏어오더라도 내가 배불러야 돼. 이렇게 되는 거. 너미야 죽던지 말던지. 악한 사람들. 인간관계는 맺어야 돼. 중심이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될 거냐? 사탄이 중심이 될 거냐? 기준점 뭐냐? 가장 차이점 나는 거 뭐냐? 내가 중심이 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의 기준이 나야. 내가 먼저야. 내가 낸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악한 사람. 누가 뭐래도 내가 잘 살아야 돼. 잘못된 사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위하여 사는 삶, 참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니 하나님처럼 참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부부관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세상 살아가는 인간관계도 위하여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을 하더라도 막 XX 찾는 게 아니라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쓸데없는 말질해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박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끊어야 된다고. 사랑관계는 말할 것도 인간관계까지 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처럼 인간관계를 대할 수 있는 요와 같은 가정적인 사위기대부터 이루어 나갈 때 사탄이 짝짝꿍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사탄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을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가정 안에서부터. 머릿속으로는 이론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럴듯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게 타락이니 타락 인류의 모습이니 이렇게 되려면 훈련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녀가 하나 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럴 때 사탄이 짝짝꿍을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훈련이 잘 돼야 사회에 나가서도 되는 거 이게.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얘기 있죠. 맞아요. 여기서도 안 되는데 뭘 나가가지고 무슨 하나님처럼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고 하겠어. 말이 안 돼. 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고 하나님처럼 인간관계를 맺는다? 쉽지 않아요. 눈 뜨면 볼 수 있는 내 부인과 눈 뜨면 보는 내 남편과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 하나님 중심상 하나 돼야 된다. 주고 잊어버려라. 내가 중심에서 막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참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하는, 싸우고 지지볶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연습. 내 아들 딸과 하나 되는 연습. 내 부인과도 하나가 안 되고 내 아들 딸하고도 하나가 안 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사회 친구가 됐던 누가 됐던 하나님처럼 관계를 맺는 게 되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보잖아. 아침 저녁으로 내 부인 보고 아침 남편 보고 아들 딸들을 보는데 하나님처럼 하나 되게 애쓰고 노력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 사탄이 끊어버리고 이와 같은 세계를 이루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연습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도 닦는 사람들은 우리들이라고. 진짜 도인들이라고. 산속에서 혼자 좋은 물소리, 새소리 들으면서 혼자 좋은 글귀 읽고 하는 거 물론 그분들도 훌륭하지만 속세에서 내 부인과 내 남편과 아들, 딸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게 애쓰는 게 이게 진짜 도 닦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4대 성인 중에 부부가 있는 거 봤냐고. 없어요. 혼자는 해. 그 둘이 실제로 그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좀 사랑을 한다? 엄청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축복을 받고 20년 넘게 살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길을 왜 갑니까? 진리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대로 살 때 어떻다? 인생이 행복하거든.
행복해. 이 진리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살 때 행복해.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 아니야. 여태까지 쭉 살아봤는데 타락일로 살아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 일장 충만 같고 허무하고 그런 거 얘기해요. 내 인생 헛살은 것 같고. 왜? 이렇게 못 살았거든. 이렇게 살았어. 끝날 때 되니까 나 혼자 같아. 없어 주변에? 행복하냐? 아니. 그래서 행복에 대한 얘기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라. 이 안에 행복 있다. 사탄이는 이거를 안 놔주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간에 어떻게 한번 그달아봐가지고 흔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려. 하나님은 이렇게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라고 하는 뭐다고? 요와 같은 가정적인 모델부터 사회국가를 요와 같은 가정적인 모델부터 사회국가로 복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을 근절해요. 짝짝꿍을 안 한다고. 언제나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내 부인과 아들, 딸과 하나 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중심 삼은 수수작용을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가정 안에서부터 천국 단위가 자리가 잡히는 거고 이와 같은 가정 단위가 확대가 될 때 뭐예요? 지상 천국이 복귀가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를 복귀하시는 데 있어서도 강제로 하실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자유 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으로서 말씀을 찾아 세워가지고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야만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거죠. 자, 창조하실 때 자유를 부여하셔서 복귀하시는 데 있어도 강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한 책임 분담으로서 말씀을 찾아 세워가지고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야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그냥 하나님이 뚝딱뚝딱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처럼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고.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고. 주고받는 거는 양성자와 전자, 원자를 보면 양성자 주위에 전자가 돌아요. 법칙이 있어. 이렇게 돌아가. 얘들은 책임분담이 그 돌아. 인간에게만 뭐예요?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고.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생육한 후에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 얘기도 지난주에 공부했죠.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속성은 참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해요?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뭐랄까 능력과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왁구를 짤 수가 없어. 사랑이 무한한 건데 이거 어떻게 왁구를 짭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인간에게 책임분담 95%는 하나님 다 만들고 5% 인간에게 사랑에 대한 인품을 갖추는 건 스스로 완성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야 사람을 멋있게 하지. 제가 항상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만물 세계는 사랑을 하는데 짝짓기 계절에만 해요. 이때만 해. 하지 말라고 해도 해.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만 유일하게 사랑을 365일 24시간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하고 싶으면. 사랑에 대한 표현도 인간만 무궁무진하게 표현해. 노래도 불러, 그림도 그려, 드라마도 찍어, 영화도 찍어.
뮤지컬도 만들어. 응? 사랑의 내표는 기가 막히게 시도 쓰고 뭐 소설도 쓰고 다 써. 누가만? 인간만. 예술이라는 거의 주제는 언제나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한 무궁무진한 표현을 한다고. 누구 닮아서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에 대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추는 성장기간 5%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추는 성장기간 책임 분담을 주셨다고요. 이게 축복이죠. 인간도 생각을 해봐. 맨날 아프리카 사자처럼 맨날 짝짓기 계절에만 해? 아닌 거지. 인간에게 준 특권이죠. 하나님처럼 사랑. 그래서 책임 분담이 있는 거고. 자유의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추는 이 성장 기간을 주셨다고. 그리고 말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생육한 후에 따먹어야지. 생육하는 기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기간을 주신 겁니다. 이 기간에 잘못돼가지고 타락을 한 거고. 복귀도 마찬가지죠. 복귀도 야 때려쳐 이거 갈아엎어 다시 만들어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죽으나 미운하고 오나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이 창조한 아들 딸인데 다시 복귀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뭐예요? 자유의지의 책임 분담으로써 말씀을 찾아 세워가지고 말씀을 타락한 인류가 말씀을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말씀을 찾아 세워가지고 사탄을 어떻게 자연굴복시켜야만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귀 섭리예요. 그래서 복귀 섭리가 시간이 길게 걸립니다. 자, 이 도표도 많이 그렸어요. 자, 이 갭이 있어요. 이 갭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 말씀 누가 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이 신약의 말씀이고 재림 주님이 가져오신 말씀이 뭐예요? 성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말씀.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상속받았다고요? 우리가. 신약 복음의 말씀 열심히 믿다가 성도들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갈 수가 없어. 그 재림 주님이 다시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천국문 열쇠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주고. 왜?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신 지상 천국의 기본 모델임을 아셨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못했어. 못 이뤘어요. 그래서 천국을 갈 수가 없어. 천국문 열쇠를 해서 베드로한테 주시고 다시 오마. 다시 올 때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밝히 해명해 줄 거야. 맞아요. 다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님이고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밝히 해명해 주셔서 이와 같은 모델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바라셨던 창조 이상의 모델이다 밝히신 거죠. 그래서 사탄을 중심한 잘못된 사탄의 혈연을 끊어버리고 이 혈통복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복귀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이 축복이고. 축복받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복귀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을 출산하여서 이와 같은 모델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해서 어떻게 살아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 모습을 보는 게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야. 이와 같은 말씀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 아유 기쁘다. 내가 이 모습을 보고 싶었어. 내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게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근데 맨날 죽는다 그래. 맨날 아우 맨날 싸워가지고 사는 게 뭔지 맨날 인생이 뭔지 맨날 사는 게 죽겠다 그래요. 부모가 좋겠어요? 아들, 딸들이 맨날 사는 게 힘들다 그러는데 좋겠냐고. 가슴 아픈 거예요. 부모기 때문에. 그래서 요와 같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태초의 축복 이상 가족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때 부모의 입장인 하나님께서는 그래 아유 그래 좋다야 행복하냐?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더 기쁘게 살아라. 부모 마음이. 아들, 딸들이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산다는데. 아유, 너무 좋아요. 그게 부모 기쁜 일이에요. 한을 푸는 거야. 그 한은 지금 누가 풀고 있다고요? 우리가 풀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기껏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 모든 내용을 말씀을 공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혈통을 전환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도 축복을 받았는데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한을 풀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축복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죽겠다고 하면 되겠냐고. 사는 게 맨날 째울 때 하나님 가슴 아픈 거지 이것도. 제 말이 맞습니까? 우리 말씀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좋은 말씀이고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이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할 거면 뭐로 이 어려운 신앙을 합니까? 맞아요. 단순한 신앙이 죽어도 천국 가겠지 뭐 이런 신앙이 편한 거예요. 얼마나 편해. 나 혼자 열심히 믿어냐. 얼마나 편해. 우리 교회가 이 축복 가정 이 신앙이 왜 어렵냐?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이거. 전도가 막 돼야 되는데, 전도가 막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해야 되는데 왜 쉽지가 않냐? 축복을 받아서 사는데 이게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나? 말을 못하는. 말을 잘 못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학사 공직을 할 때 대학생 2세 아들 딸들이 축복받아야지 할 때 걔들 얘기가 우리 엄마 아빠는 축복받으라고 자꾸 그러는데요. 저는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어요. 왜? 왜 그러니 했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는데 맨날 째락대는데 왜 나보고 축복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솔직한 친구지. 왜 강요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냐고. 말씀은 맞는데 하면 안 되지.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살 때 행복지수가 커진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옳다고 인정해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 실천을 못해. 왜 못합니까? 얘가 자꾸 인생에 개입을 한다니까요. 우리 이 원리 말씀이 굉장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부활론이 왜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도인데 왜 있겠냐고. 내 인생에 자꾸 개입을 해 얘들이. 근데 내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질 않아. 그래가지고 부활론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토대로 해서만 부활할 수 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탄을 분립하는 게 부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생각은 못하고 축복을 받긴 받았어. 머릿속으로는 이게 맞는 말씀 같아. 2세 아들 딸의 귀한 건 알겠어. 그러니 너 축복받아야지. 엄마 아빠는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 왜 자꾸 받으라는 거야? 축복받을 때는 엄마 아빠들이 뭐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축복 이상 가정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받은 뭐해? 깨지는 그만인 걸. 깝깝한 거지 이게. 이루어야지. 이루어로 남아서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치열하게 실천해요. 치열하게. 얘가 가만 놔두겠어요? 6천년 역사를만 6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가 임금을 해먹었는데 놔두겠냐고. 지가 죽게 생겼는데 놔둘 수가 없지. 놔둘 수가 없지. 그래 부활론을 공부하고 천국 생활의 훈련장에서 가정임을 그렇게 강조를 했고 내가 종족적 메시아까지 권한을 다 주셔가지고 왔다간 조상들을 내가 다 해원 성사해 줄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면서
고민합니까? 실천할 생각을 해야지. 모르면 배우고 구원을 배우고 깨달아야지. 아, 내가 육신이 땅바닥에 두 발 들고 서 있는다고 보이지 않는 애가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깨달아야지. 왜 이럴까? 왜 싸우지?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자꾸 한다. 왜 싸울까? 내 마음이 아닌가 보네. 그렇지. 얘가 왔다 갔다 하면 내 마음이 아니야. 알아야지. 알고 체크해야 되는 거고,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답을 찾을 생각을 해야죠. 성격이 안 맞아. 성격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쌍둥이도 안 맞아. 부모 자식도 안 맞는 판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없어요. 맞춰가는 거지. 뭘로 맞춥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추는 거예요. 공통된 삶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책임 분담인 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지. 나도 노력하고 부인도 남편도 아들 딸도 노력을 하는 거지. 맞추려고. 이게 책임 분담이야. 말씀대로 살기 위한 책임 분담이라고. 맞춰가는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럼 너만 잘났냐? 이러니까 싸우는 거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럼 내가 있기 전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건 비워야지. 그러면서 싸워. 이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고 이대로 살려고 했으면, 공부했으면 머리에만 들어있으면 안 되고 깨달아가지고 실천을 해야죠. 내 부인이 선생이고 내 남편이 선생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될 것이냐. 내가 땅바닥에 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세계에도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점검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사탄 세계를 근절하고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도표로 보면 간단하죠? 이론적으로 금방 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 신앙이 결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간단하지 않아. 단순하지 않아. 그냥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갈 거고 그냥 왔다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해요. 그렇지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어디 살아야 돼? 지상에 살아야 돼. 죽어도 천국 간다가 단순한 거예요? 우리 어디 살아야 돼? 여기 살아야 돼. 죽어도 천국 못 가. 여기서 이루어야 천국도 있는 거지. 이루지 못하면 없는 거야. 죽기 살기로 해야 합니다. 눈 감고 울면서 기도 잘한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내 부인과 내 남편한테 사랑한다라고 이쁘고 표현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깊이 하면 할수록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들어있으면 안 돼, 이거. 지금 누구야? 초등학생인 준우도 이거 설명을 한번 해. 하겠지, 준우야. 못 하겠냐? 이거 몇 번을 들었는데 이걸 못 그려? 그려, 이거. 설명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느냐 마느냐. 사느냐 마느냐.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합니다. 살아야 해. 이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축복가정 통일가가 좀 노침백기 같은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왕창 부활을 하고 해야 성장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왜 주춤주춤거리느냐? 이걸 잘 실천 못해서 그런 겁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거야.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실천 못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이 이 길을 간다 얘기를 안 해.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 않거든. 이게 신앙이 뭐 신앙이요? 뭐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도 자신만만한 얘기를 못해. 이게 진짜입니다. 진리 말씀이에요. 얘기 못해. 왜? 내가 사는 게 행복한가? 퀘션 마크 자꾸 붙거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 안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원만하게 잘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야 나는 지금 삶이 행복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행복할 거고 내년은 내 후년이 더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난 그렇게 삽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 맞는 거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이 진리가 맞습니다. 말을 못하지. 사람 양심 있어가지고 못하는 거야. 그래 우물우물하지. 자신만만하게 삶을 공개하고 보여주면서 이 말씀이 참된 진리 말씀입니다.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 우리 안에서 이 세상자가 지금 오늘 갈등말등이요. 그럼 부흥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실천을 못해서 그래. 머릿속으로만 이론으로 남아있어가지고 문제죠. 문제야. 아버님 답답하신 거지. 아버님 답답하신 거. 여기가 아버님 답답하셔. 이렇게 살라고 축복을 해줬더니 머릿속으로만 들어있고 안 살아? 안 살아. 안 살면서 불평불만만 해. 답답한 인간들이지. 안 살면서 불평불만 답답한 거지. 생활해봤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깨어서 실천을 해서 살아야지. 그래야 부활을 다 살아야지.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보여달라면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하나님 있는 거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봐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야.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복지수가 커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종족적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도 시켜주고 하지.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무슨 종족적 메시아의 자격이 물론 부족은 있지만 부족한 거지. 잘 봤습니까? 자, 지상 천국을 복귀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해되셨죠? 이와 같이 사탄을 근절하고 다 잘라버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삶의 노정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을 보면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여 나타낸 결과를 말합니다. 인간의 본래의 욕망은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이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고 결과를 맺으면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사탄의 뜻을 목적 삼고 그 결과를 맺으면 악을 자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입니다. 이 도표 보이시죠?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선이고 사탄이 중심이 돼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맺는 건 똑같죠? 목적성이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복귀 섭리는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타락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지상 천국으로 그 방향성을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 섭리입니다. 이 도표 똑같죠? 사탄이 중심인 타락한 세계를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지상 천국으로 복귀해 나가는 거. 이게 복귀 섭리예요. 이게 복귀 섭리입니다. 이게 복귀 섭리예요. 지금 복귀 섭리 최우선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 보면 자, 이 섭리의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수많은 전쟁과 혁명을 거듭하면서 본심이 지향하는 절대선을 찾아 나왔던 것이다. 따라서 타락된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투쟁과 혁명은 이 절대적인 목적을 추구하여 절대적인 선의 세계를 이루갈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자, 이 얘기 뭐냐면 이 섭리 과정에 있어서 다루어지는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수많은 투쟁과 혁명을 거듭하면서 본심이 지향하는 절대의 선을 찾아 나왔다는 것이다. 이 절대의 선의 기준을 세우는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꼭 갖고 오시는 분, 메시아, 재림주님. 그러니까 재림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예요? 절대선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워요. 그럼 기준이 없으니까 무엇이 선인지 몰라.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교황이 막 모든 걸 쥐고 흔들었던 시대가 언제예요? 중세 시대. 중세 시대를 뭘로 표현한다고요? 암흑 시대라고도 해. 아, 교황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 아닙니까? 교황님이 세요. 근데 왜 암흑 시대라고 하냐고. 이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뭐예요? 똑같이 얘가 원하는 대로 면제를 파는 거야. 내가 중심에 내 이익 사리사욕 가지고 마음대로 해. 자, 식민지의 역사는 서구 열강이 식민지를 막 개척하러 가는데 식민지 개척하러 가면서 뭐가 같이 들어갑니까? 선교가 같이 들어가요. 십자가 들고 갔다고. 그래서 뭘 했어요? 약탈을 하지. 약탈을 해요. 이게 선입니까? 선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갖고 재림주님 오시기 전이에요. 재림주님 오셔서 진리 말씀을 밝혀서 절대선의 기준을 정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누구나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취하면 안 돼요. 그럼 착취하면 안 돼.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예요. 절대선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관계 시작은 남녀관계부터 시작이에요.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인간관계 기준 뭐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의 일대의 절대사랑의 관계. 이게 선이야. 맞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첫 단추예요. 이게 깨져나가니까 남녀가 갈라지니까 다 갈라지는 거고. 선의 기준 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녀관계, 사람이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기준점 뭐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녀관계 1대1의 절대사랑. 이게 선의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가 정립된 가운데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니 내가 너를 뺏어갈 게 아니라 한 형제자매니 하나님처럼 위하여 사는 인간관계를 맺는 거. 이게 선의 기준점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라고. 이 기준의 토대 위에 이 사탄 세계 근절하고, 그래서 아버님께서 국경을 철폐하고 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준을 세우고 한 형제자매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 펼치시고 이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시고 기반을 닦아놓으시고 영계 가신 우리 아버님이시고, 그럼 이 마무리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절대적으로 정립한 가운데 뭐예요? 국경도 철폐하고 평화 세계를 이루어야 할 장본인들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관이에요. 선이 뭐냐? 이게 선이야. 이게 선의 기준이야. 한 하나님 아래 이루는 대가족 사회를 이루는 게 선이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건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지. 안 되는 거지. 한 하나님 아래 이루는 대가족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러시아의 국익 때문에, 내 것 때문에 놈을 쳐들어갔어? 명분 없이? 안 되는 거지. 악이지. 절대 안 돼요. 선의 기준 이겁니다. 선의 기준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뭡니까? 나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 뭐예요? 가정 맹세입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기준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 안 되는 거라고. 나 혼자 살겠다 선이라고 볼 수 없어. 나 혼자 살면 결국 다 인류가 망해야 돼. 애를 안 낳는데.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을 낳아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을 느껴야 행복한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인데 나 혼자 살겠다고? 선입니까? 결코 선이 될 수 없다고. 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야. 이게 선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해. 이게 기준이에요. 나 혼자 살겠다고? 안 된다고. 나 혼자 개 하나 키우면 살겠다고? 안 된다고.
개를 열심히 키워봐. 이게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왜? 주어진 존재니까. 하나님은 선을 이렇게 놨어요. 선의 기준 여기 있습니다. 이 선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참사랑의 질서보다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한 하나님 안에 인류 대가족 사회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3대가 하나 되기 위해 삶의 도정을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 선이에요. 이게 선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에요. 선의 기준점에 대한 거를 글로 써 있는 걸 좀 보여주세요. 가정 맹세 보여주면 돼요. 천일국준일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으로 살겠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절대선의 기준입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 세계를 이루어요. 이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다, 흔들린다, 이렇게 됐다, 평화는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 내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내 이익과 욕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평화 세계는 없는 겁니다. 이 안에서부터 가정 안에서도 훈련을 받고 실천하고 해서 반듯하게 지도자로 서야 이 세계를 철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 세상 자를 잘 듣고 있습니까? 그래야 나라의 지도자로 크는 거야. 이 가치관이 정말 정립이 돼 있어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지. 머리만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서울대 박사를 100개 간다고 해서 하나님 지도자로 쓰시지 않습니다. 머리만 똑똑한 뭐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더 잘 치는 거예요. 사기자도 그렇게 쳐. 가치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고. 이 말씀이 반듯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시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지. 평화세계를 이루지. 평화세계를 이루어. 이걸 철폐하고 이 세계를 이룬다. 절대선의 기준이 뭐라고요? 여기입니다. 참사랑의 질서를 명확하게 하는 여기가 기준점. 3대가 하나가 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한 하나님 안에 인류 대가족 사회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자, 그래봤습니까? 그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이 가치관을 전파하고 많은 이들이 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이 가치관이 멀리 퍼져나갈 때에 평화세계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론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삶의 확장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자,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선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있는 선령인들과 천사들을 총칭하는 말이고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사탄 편에 있는 악령인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 동일한 모양으로 출발하여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자, 우리 인간이 여기 있는 거고 우리 인생이 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입을 해. 나는 개입 안 하는 것 같다. 없어요. 나도 없어요. 개입을 한다고. 난 여기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 조상 가운데 선한 조상이 많은지 악한 조상이 많은지 내 삶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얘가 자꾸 찝적대든지 난 여기 있는 사람이야.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거를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참 답답한 얘기 하는 거고. 그럼 계획한 대로 잘 살아야지. 계획한 대로 잘 안 돼. 이유는 뭐예요? 개입을 한다고.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인생이요. 이게 인생이라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 말씀이 왜 위대하냐? 개입하는 이 내용을 알고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보면 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평화감과 정의감을 증진시키며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게 하고 후자는 불안과 공포와 이기심을 증진케 하여 건강도 해롭게 한다. 우리 얘기합니다. 자, 선신이 도와주면 은혜 가운데에 병도 고쳐주고 쉬운 말로 안 싸우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맞아요. 악신이 왔다 갔다 하면 몸도 아프고 맨날 싸우게 만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죄라는 거 볼까요? 죄라는 것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죄에 대한 정의합니다. 죄가 뭐라고요? 죄라는 것은 뭐예요?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죄예요. 쉬운 말로 사탄과 짝짝꿍하면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짝짝꿍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이게 죄의 정의입니다. 천법을 위반해서 사탄과 상대 기준을 맺어서 짝짝꿍을 하게 해가지고 천법을 위반하게 된다. 뭐예요? 요걸 깨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 사회 기대를 완성한 요 사회 기대를 깨겠다라고 하는 거. 참 사랑의 시설을 깨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죄예요. 맨날 싸우게 하고 이게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죄의 분류를 보면 죄를 분류해 보면 첫째로 원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조상이 저지른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의 활동적인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있고, 둘째로 유전죄. 유전적 죄는 혈통적인 인연으로 후손들이 물려받은 선조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연대적 죄가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는 죄로 말미암아 유대인 전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벌로 하셨고요. 넷째로 자범죄가 있으며 이건 자신이 직접 지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렇게 나무로 표현하면 원죄를 죄의 뿌리라고 한다면 유전적 죄는 죄의 줄기, 연대적 죄는 죄의 가지, 자범죄는 죄의 잎에 해당합니다. 모든 죄는 그의 뿌리되는 원죄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다른 죄를 근본적으로 청산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이 죄의 뿌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인간의 뿌리로서 참 부모로 오시는 예수님만이, 재림 주님만이 이것을 알고 청산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재림 주님 오셔서 뭐예요? 원죄를 청산하셨어요? 못하셨어요? 하신 거지. 혈통 전환을 해서 축복식이 원죄 청산하는 의식입니다. 축복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복귀하셨죠. 재림이 위대하신 거를 복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청산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의 자격으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계신 거고. 자,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와와 혈연관계를 맺을 때에, 자, 타락성 본성 얘기하는 건데요.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와와 혈연관계를 맺을 때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성품을 해와가 계승하였고, 천사장의 입장에 서게 된 해와와 다시 혈연관계를 맺은 아담도 계승하였다. 이 성품이 타락 인간의 모든 타락성을 유발하는 근본된 성품이 되었다. 이것을 타락성 본성이라고 한다. 타락할 때에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과의 채널이 쉽게 끊겼습니다. 얘도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해와를 꼬셔가지고 해와가 타락을 할 때에 그때 들었던 모든 성품을, 요 성품을 해와가 이어받았고, 해와가 또 아담에게 전달해가지고 요 성품이 쭉 이어졌어요. 타락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성 본성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타락성 본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생기게 된 근본 동기는, 이 타락성 본성이 생기게 된 근본 동기는 천사장이 아담에 대하여 질투심을 갖게 된 데 있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질투심. 질투심의 시작이 뭐예요? 나야. 나.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질투. 내가 더 부족하네. 내가 더 받아야 돼. 요거. 이게 시작점이에요. 타락성 본성이 가장 핵심은 나라고 하는 게 나. 타락성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십시오. 나야, 나. 질투심을 가져야 돼. 내가 더 받아야 되는 이것 때문에. 원래 천사장에게도 그의 창조 본성으로 욕망과 지능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이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질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 이 질투심이 누구한테 전달되었다고요? 해와에게. 해와가 아담에게.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내 눈이 맑아진다고? 내 욕심. 질투가 뭐예요? 내가 더 받고자 하는 욕심 같은 겁니다. 그게 타락성 본성의 핵심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질투심은 창조 본성으로부터 유발되는 불가피한 부상으로서 인간이 완성되면 이러한 부수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타락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계시고요. 자, 타락성 본성을 이제 대별하면
자, 넷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타락분의 첫 번째입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여 해와의 사랑을 유린하였다.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니 불리는 영으로 창조한 천사장도 아이고 왕자님도 이렇게 하나님처럼 그들을 잘 모시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타락문은 첫 번째. 둘째 뭐냐? 자기의 위치를 떠나는 것이다. 누시엘은 천사 세계에서 가졌던 것과 동일한 사랑의 위치를 인간 세계에서도 가지려 했던 불의한 욕망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어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네? 천사장 입장에서. 욕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겨가지고 천사장 부리는 영의 그 자리에 있어야 천사장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한테 빼들어야겠네. 이 위치를 그래서 불의한 욕망이 시작이 돼가지고 위치를 벗어난 거죠. 내 위치를 벗어났어. 그게 뭐예요? 질서를 깬 거야. 내 욕심 때문에 간단한 예로 교통 운전 잘하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새치기를 하든 끼어들기를 하든 칼치기를 하든 위치를 벗어나는 거죠. 그게 사고가 납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적인 것 때문에. 내 이기적인 것 때문에 내 위치를 벗어나 버렸어요.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뭐냐? 주관성을 전도하는 것이다.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가 거꾸로 해와를 주관하였고 아담의 주관을 받아야 할 해와가 거꾸로 아담을 주관하였다. 부리는 영이 종으로 창조했는데 거꾸로 도련님하고 공주님을 거꾸로 주관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넷째 뭐냐?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것이다. 천사장이 해와에게, 해와가 아담에게 죄를 번식시켰죠. 거짓말을 보고 따라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따먹어도 안 죽어. 해와가 오빠 나 따먹었더니 안 죽네. 거짓말을 번식시켰죠. 거짓말을 왜 하죠? 누구 때문에 합니까?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이익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주는 척하지만 결국 누구? 내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죄를 번식시킨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타락성이 번식이 됐어요. 나를 위해서 거짓말했고, 나를 위해서 거짓말했고, 나를 위해서 거짓말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기적인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내일 모레가 대선이에요. 내일 모레가 대선입니다. 지도자 뽑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요 기준으로 보면은 정확할 겁니다. 둘 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 누가 거짓말을 하나? 거짓말도 많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명확할 거예요. 거짓말 왜 해요? 나 때문에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한다고요? 내 이익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나를 말아먹어. 내 이익이 먼저야?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성장하고 이 세상 아들, 딸들도 잘 명심해야 됩니다. 나라의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될 생각을 가지고 성장해야 돼요. 그게 뭐 체육계가 됐던, 뭐 비즈니스가 됐던, 정치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직업은 귀천이 없으니까 각자의 달란트대로 잘 능력 발휘해가지고 나는 어떠한 지도자가 돼야 되겠는가?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각 분야에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난 참사랑의 수를 산뜻하게 세웠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위하여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한 하나님 아래 이를 대가족 사회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마인드를 가지고 각 분야의 지도자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정치만을 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에요. 각 분야의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져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갖고 이 가치관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각 분야에 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같이 하시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사는 거 안 되면 될 때까지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를 이어서 2세, 3세 아들, 딸들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된다고. 이 길은 누가 시켜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억지로 되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선신과 악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2세, 3세 아들, 딸들이구나.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음성을 들어주셔야 되고 체험을 해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지.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하게 살지. 이 가치관이 2세, 3세 아들, 딸들은 명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길을 엄마, 아빠와 함께 가요. 이 가치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안 가. 아니까리 긴가민가 한대요? 그런다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긴가민가 하다 하면 상담을 해야 돼. 목사님하고. 맞아요. 그래 길 갑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 이 성장하는 2세, 3세 딸들이. 그래서 목사님 벌벌 하는 거야. 2, 3세들. 하나님 6천년 만에 소원의 혈통인 아들, 딸들인데 함부로 할 수 없지요. 귀한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2세, 3세 아들, 딸들 알아듣고 있어요? 귀한 사람들이라고. 왜 귀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된다. 이 사회에 나가서도 어깨 피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뭘 못해? 이겨야 된다고. 하나님이 항상 시키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 알겠어요? 대답들 해봐. 알겠습니까? 네.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2세, 3세 아들, 딸도 성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길을 끝까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3대가 하나 되어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어떻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영화봉독가정교회 모든 이 사랑하는 식구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진리 말씀을 항상 가슴 깊이 새기고 깨닫고 반드시 실천하여서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해줄 수 있고 삶으로 보여주고 2세, 3세 아들, 딸들도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지도자들로서 함께 잘 양육하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